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손을 뻗어서 옆에 분들 또 좌우 앞뒤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강건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 식구님들의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식구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관 건축이 순적히 진행됨을 감사합니다.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빚 없는 건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향유 옷값 깨트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 식구들이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사 날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선생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슬픔을 당한 자, 또 질병과 사고로 병중에 있는 식구님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식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사회 여러 국면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많은 열매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자매교회를 복주시사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식구님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집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을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식구님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밥을 먹지 못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 연로하신 식구님들이 살 때는 모두가 배고픈 시대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 시대의 배고픔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연로하신 식구님들의 그런 배고픔 시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무튼 배고픔 시절도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배고픔과 결핍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육적인 배부름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연로하신 식구님들께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로하신 식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드라마가 요즘에 나왔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폭삭 속았수다. 그런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뭐 폭삭 속았수다 제목만 보면 뭔가 이렇게 속았다라는 느낌이 되죠. 그렇지만 이 제주도 방언으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수도꼭지를 틀은 것처럼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사는 사람도 계속해서 울더라고요. 수요 기도에 오신 연로한 식구님들, 사상교회를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 힘쓰시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로, 좋은 국가로 만드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그런 자녀들을 키운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제주 방언으로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복삭 속았수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주인공인 애순과 간식은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들 2명, 딸 먼저 딸 하나, 아들 2명이 낳게 되는데 셋째인 아들은 사고로 죽게 됩니다. 애순과 간식은 자신을 위한 삶이 없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딸 금명이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포기하지만 그의 엄마 애순이 자기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그런 집을 팔아서 일본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간식과 애순의 그러한 돈에서 돈을 버는 것은 다 이렇게 딸 금명이를 위해서 바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동생 은명이는 늘 사고만 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자기는 안 좋아하고 누나만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기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버지 간식은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던 그런 배를 팔아서 아들을 감옥에서 빼내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녀에게 주려는 마음,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사는 모습,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올바른 부모라면 어느 자식 하나 차별 없이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모습도 이런데 우리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또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급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금만 결핍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원망을 많이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늘 불평을 하지요. 그들의 그러한 불평은 애굽에 나서자마자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또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그러한 쓴물을 허락하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다시금 그 물을 치료하셔서 좋은 물을 주시고 좀 후에는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정말 그들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고질적인 원망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신강야에 머물 때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평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애굽에서의 그러한 삶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러한 시기로 이상화했습니다. 과거의 삶을 이상화하는 모습은 민수기 15장 11장 5절 말씀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로의 그러한 삶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겠습니까?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았지요. 그들의 삶은 열하겠다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과거를 동경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과거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 좋고 행복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셨는가를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과 모세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무찔러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고기와 그러한 떡을 보내주시죠. 메추라기와 만나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는 사건은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시내반도와 애굽에는 철새인 메추라기가 출현합니다. 메추라기는 가을에 중앙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했다가 겨울을 지내고 때를 지어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여전히 힘든 여정 가운데 힘이 다하여 땅에 떨어지곤 합니다. 만나는 지금도 진해반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만나는 건조한 사막 지방인 스텝 기후 지역에서 서식하는 일종의 진딧물과 같은 곤충에서 나오는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물질과 연관됩니다. 이러한 분비물이 땅에 떨어질 때 사막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수분이 증발되고 또한 굳어지게 됩니다. 개미들이 달콤한 나다들을 모아두면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그것을 음식의 재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자연현상 이상의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분량의 메추라기와 만나가 공급되었다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메추라기와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육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만나는 종합 영양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보면 이 양식을 싫어하면서 기력이 다했다라고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충분한 열량을 가진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좁은 자신의 집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청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러한 고충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청년에게 수탉 한 마리를 집에서 키우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방법을 듣고 청년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사방에 날리는 닭기틀과 흩어져 있는 닭모이와 똥 때문에 집안은 전보다 더 좁고 더러워지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당시 청년이 노인을 찾아가자 이번에는 염소 한 마리를 수탉과 함께 집안에서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염소가 닭을 쫓아다니면서 집이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암소까지 또 키우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청년의 집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 집안에는 자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조차 자지 못한 청년이 다시 노인에게 오자 노인은 집안의 동물들을 이제는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시켰습니다. 노인이 시킨 대로 하자 청년의 집안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좁게만 느껴졌던 그 집이 한없이 넓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결핍의 문제에만 부족함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결핍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결핍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결핍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할 때는 없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께 매여서 인도함을 받고 공급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지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마귀에게 종로로 다며 살았던 삶이고 참된 만족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는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핍이 찾아오면, 부족함이 찾아오면 예전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시고 결핍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고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결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에서 원망보다 감사의 고백을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진귀한 양식을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몇 가지 제약을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시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은 정해진 양만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욕심을 내어서 지나치게 많은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는데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수해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기에는 많게 보이고 그러한 적게 보이기도 했지만 오멜에 되었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와 연관하여 인용됩니다. 구제의 목적은 균등하게 분배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이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 수학의 원칙은 공동체의 균등한 소유와 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소유의 격차가 심했던 애굽의 이전 질서에서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두 번째 명령은 그달 거둔 것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거둔 것을 남겨두자 벌레가 생기고 심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지요. 다음 날까지 양식을 남겨두지 않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지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지요. 또한 그 다음 날의 양식을 걱정하며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에게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세 번째 명령은 여섯째 날은 두 오멜을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굽거나 삶아서 다음 날 아침까지 두었지만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일곱째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령을 어기고 거두러 나갑니다. 하지만 만나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먹을 수 있도록 갑절의 양식을 주셨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어도 괜찮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강주에서 사역할 때 저희 아이들과 영광에 있는 동호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조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통을 준비했고 또 조개를 캐는 그러한 호미를 준비해서 조개를 잡으러 갔습니다. 땅을 파니까 한 번 팔 때마다 조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동죽 조개에서는 물총 조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열심히 막 조개를 팠습니다. 몇 시간을 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40kg 정도의 조개를 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팠습니까? 막 쳐다봤습니다. 겨우겨우 너무 무거운데 겨우겨우 끌고 와서 텐트에 와서 조개탕을 끓여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조개탕을 끓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했던 터라 이렇게 조개를 그냥 베란다에 놔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문을 여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녁엔 조개들이 움직이고 물도 내뿜어 냈는데 아침에 되니까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통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압사당한 것입니다. 보통 조개를 잡을 때 이렇게 양파망 같은데 이렇게 넣더라고요. 저는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통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다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좀 이렇게 욕심을 내지 않고 조금만 잡아왔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건데 또 가지고 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눠주고 또 부목사님 나눠줬으면 또 맛있게 다 같이 먹을 건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시장에서 그냥 사면 많은데 그래요. 그 욕심을 내고 정말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만나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할 때 꼭 제가 예화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양만 거두고 또 넘치는 것이 있다면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또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 육적인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연로하신 식구님들은 과거에 하루하루 먹을 것으로 인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해서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몇 대 손이 쓰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기도할 때마다 더 많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양보와 베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나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것을 양보하면 못 모을 것 같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면 없어질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곡식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가부와 고아들을 위해 남겨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베품으로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음과 넘침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남음과 넘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매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내일의 만나가 과연 내릴까라는 의심, 불신앙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한 그 만나를 남겨두었을 때 만나가 상하게 되고 또 냄새가 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욕심을 내게 되고 모으고 또 모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공급자가 되시고 설령 우리가 좀 못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부부가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330만 원의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500만 원 이상의 그러한 돈이 필요하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런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가 잘 준비되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보험도 많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6일째 갑절로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의 매상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의 그러한 매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러한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장사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에 어떠한 좀 안식을 누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접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더 많이 모으고 더 노력하기 이전에 더 양보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으고 얻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닥이 나지 않는 통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돈을 모아서 배표를 사고 약간의 여비밖에 없던 그에게 도저히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른 빵 조각과 우유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닷새나 걸리는 항해 기간 동안 그렇게 견딘다는 것은 식욕이 왕성한 청년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더 이상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한 그는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가서 허겁지겁 한 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조이면서 그리고는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시장길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하며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산 표에는 이미 식사 대금이 치루어져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나의 힘으로 그런 만나를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얻지 못하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부족함들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한 부족함들이 채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육간의 풍성함이 일평생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헛된 발걸음들을 옮겼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렸던 그러한 헛된 수고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헛된 발걸음으로 뭔가 얻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즐거움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저희들이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입에서 찬양의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정한 건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빚없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